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23절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었기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즉시 예수님의 이적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 이렇게 폄하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세 가지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셨습니다. 첫째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자기의 명령대로 행하던 귀신을 내쫓아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대항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예수님 이외에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축기는 인정했는데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축기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곧 그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그들의 축기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말한다면 자기들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예수님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강한 자는 사탄을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소유는 사탄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사탄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대한 중립적인
이상적인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중립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중간에서 머뭇거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따르려는 이중적인 자세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받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분에게 대항하는 자고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넘겨주신 사건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충 믿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그 말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대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저도 싫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말하고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에게 잘 가르치고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신앙은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받아들일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믿음이 좋았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 믿음이 늘렸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됐는데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앞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말을 하는 기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목수였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깎아내린 거예요. 한국교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를 막고 전도를 막고 교회 사역을 막아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누군가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갔는데요. 질투심과 시기심에 빠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일인가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4절로 26절인데 26절을 봅니다. 가서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특히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자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그를 찾아간 거죠. 귀신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그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에게서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죽거나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쫓겨났던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악화된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공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중간 상태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의를 행하면 의의 종으로서 살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공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이 되든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원세에 붙들려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영적 공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채워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빠져나갔다면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시험에 들어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 받은 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지은 시인데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사울처럼 귀신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약화되면 결국 악한 영이 득세하게 됩니다. 회개도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토록 영의 일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강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바이블 애플로 정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성경 통독으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공백이 없음을 알고 죄짓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